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으려면 뚝이나 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의 흐름은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며 때로는 다른 길을 만들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에는 전도자가 이 땅의 것, 다시 말해서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지요. 죽음은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듯이 다가오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주님이 주신 삶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피할 수 없다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사실 제목이면서도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이제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하고 연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습니다. 얻은 결론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1절에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에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고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계획하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거나 받는 것, 미워하는 거나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사람은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하나님은 결혼을 할 때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결혼하느냐? 그것은 개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믿음 안에서 하는 큰 범위만 정해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역과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태도입니다. 즉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한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배역은 사람이 행하는 사랑과 사람이 행하는 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지요?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의 의미는 사람의 태도보다는 하나님의 태도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미움을 받을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렴풋이 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켰고 모든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는다는 것이지. 이것은 미래 일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래의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운명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에요. 어떤 사람도 죽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나 악인들,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들,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모두 할 것 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일찍 죽고 늦게 죽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죽고 병들어서 죽는 것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 속에서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들 죽음은 오고요, 아무리 악한들 죽음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 하면은 죽는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3절이 그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불행한 일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있을 때에 선한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음에 온갖 악을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모든 것이 죽어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듯이,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전부 다 악을 품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전도자가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두 가지를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4절 전반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무슨 희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무슨 희망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절이 혹시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다시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살아있을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희망 때문에 아마 전도자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낫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산자의 유익을 지금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자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구약 시대에 개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자가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의 의미와 다릅니다. 오늘은 뭐지요? 반려견, 인생의 동반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동물로 간주를 했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동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안에 사는 게 아니고 야생에 살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동물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죽은 시체를 먹는 동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로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야,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시체를 먹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로 인식되었어요. 성경은 이 개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개에 대한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스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라면서 지금 대답을 하지요. 여기서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죽은 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부정한 동물과 같은 녀석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녀석,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추방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버러지와 같은 존재, 이게 뭐냐? 개와 같은 존재. 이 개가 죽은 시체를 먹었다는 예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하여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자신이 지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도 돈만 내면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야라고 하는 선자가 가서 나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질문해 봐라. 그러자 아이야에게 이제 아내가 갑니다.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나봇을 죽이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입니다. 시작.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지금 이 두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개가 죽은 시체를 먹는 동물로 표현돼요.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길거리를 헤매면서 다니다가 죽은 시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개는 혐오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다 개는 부정한 동물로서 혐오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를 혐오했고요. 개 같은 자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욕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자는 가장 존귀한 동물이에요. 짐승의 왕으로 인식이 되었고요. 왕권을 의미할 때에 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유언을 할 때에 유다를 사자로 언급하면서 유다 자손에게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의미예요. 가장 부정하고 허무스러운 개도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인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천한 자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은 아무리 귀한 존재이지만은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다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 그렇고 힘들 때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꿈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가 죽은 자보다 나은 두 번째 이유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오랫동안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잠시 기억할지 몰라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사랑, 미움,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전도자가 산자의 유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자가 죽은 자보다 유익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운명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라진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더 이상 참가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이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6절입니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희망도 없고 이제 거기서 참가할 수 있는, 선택할 권한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희망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9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희망이 있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즐기는 것이에요. 즐기는 것. 한번 9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선 수고로 받은 몫이다. 지금 몫을 얘기하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단순히 하라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하는 측면 속에서 긴박성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이 엄밀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해야 한다. 다른 말해서 너희들은 시한부 인생이니까 반드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한 것은 뭐냐? 절개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정말로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고 긴박하게 해야 할 최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7절부터 9절까지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의 관점, 절기라고 명령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지금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항상 이런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 땅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깨끗한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무덥고 건조한 기후는 흰옷과 기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흰옷은 열을 흡수하는 데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마른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흰옷과 기름은 무덥고 건조한 날씨, 그리고 태양이 내리쬐는 기후에 필요합니다.
여름에 여러분들 그래서 까만 옷을 입지 마시고 항상 밝은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여러분들 덜 더워요. 겨울은요, 까만 옷을 입는 것이 훨씬 몸을 보호해 준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어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흰 옷은 깨끗하고 즐겁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고요,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을 때에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을 받은 성도들은 흰 옷을 입었어요. 반면에 기름은 축제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기름을 몸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는 것은 뭐냐?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흰옷과 기름은 이 즐거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뭘 하고 있는, 선지자가 뭘 하고 있느냐? 삶을 살아가면서 즐겨라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로 아내, 남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라는 의미는 뭐냐? 가정의 화목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화목한 가정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해산 때문에 형제자매가 서로 싸운다면 그것이 무슨 큰 유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하지만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부자이지만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끝으로 전도자가 죽음의 관점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서 해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혜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살아있을 때에,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요, 자녀가 있다는 것 감사하셔요. 죽으면은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업적을 남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즐겁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흐르는 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현대의학을 통해서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잠시 고통을 중지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이죠? 주님이 주신 삶을 즐기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한 삶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과 함께
하루하루의 의식주를 해결해 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즐기는 것이에요. 교회라 가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화목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니까 일단 뭐 가까운 곳에 이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일단 이성은 손을 잡지 마시고 동성이나 부부는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으세요. 김종건 지사님 왜 손을 안 잡아요? 멀찌감치 가까이 붙어요. 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도 싫으면 너 때문에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한번 포옹해 주세요. 포옹. 자, 한번 포옹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